예, 저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이 단 한 가지 사실만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제 이런 구절들을 저희가 아마 한 5개 정도 오늘 신약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사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설교, 성경 공부 다 통틀어서 가장 쉬운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거고 주제도 그렇고 결론도 그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은. 예,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문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또 신실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정말 주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들은 소식 중 가장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굉장히 신실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정말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저 사람 정말 훌륭하고 신실해, 믿을만해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크게 실망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해요. 정말 신실하다고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진 남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자기 남편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여자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TV가 없은 지 10년은 넘었거든요, 집에. 근데 인터넷 가끔 보면 예전에 뭐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또 많이 나와요. 막 가정주부들 많이 모이는 게시판에서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아마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믿고 살았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친구가 배신을 해서 큰 충격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다고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배반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시겠다 하셔놓고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목사에게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교회가 냄새나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위안을 하는데 몰라요. 냄새는 괜찮은데 목사가 별로다 이래서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목사에게 실망해서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많이 봤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옮기게 된 적이 있었어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사람이 신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최악의 변명이 될 겁니다. 불행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로 신실하지 못한 형제, 신실하지 못한 자매, 신실하지 못한 집사, 신실하지 못한 목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했다가 배반을 당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사실은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기 그지없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살았는데 사실은 전혀 신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선 가장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일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나온 것. 하나님은 참되시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라. 성경 말씀대로 오직 한 분만이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지해야 할 때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렇게 하겠지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여자는 없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정말 말도 전혀 듣지 않고 바가지를 엄청 긁겠구나 하면서 결혼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신뢰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해 줄 거야. 또 이 여자가 정말 나를 남편으로서 존중하고 잘 대해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니까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하긴 해야지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이 남자도 아마 틈만 나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겠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 남자도 분명히 나에게 큰 죄를 짓게 될 거야. 이 남자가 미친 짓을 하는 걸 아마 조만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맞절을 앞두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로부터 신부의 손을 건네받으면서 이런 날이 얼마나 갈지 의심스럽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에게 소리 지르면서 내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낼 날도 멀지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 하는 날에 다 기대를 하고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사랑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누가 사귀다가 누가 배신했다 이런 얘기를 듣긴 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은행원이 내가 지금 적금하는 예금을 빼돌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적금을 할 수가 없겠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신뢰를 주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누구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전혀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기꾼 참 많다 이렇게 그건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기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사람 사기꾼일걸?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사기당하지 않겠죠.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건 자기가 사기꾼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당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배반을 당하고 나면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항상 자신들을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자신을 버리지거나 떠나지 않고 무한히 어떤 무한한 사랑을 줄 거를 기대를 해요. 하지만 기대하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이제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반대로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받는 충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사람에게 신뢰를 두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무한한 신뢰를 두어도 전혀 실망하지 않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믿어도 절대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항상 지키셨고 앞으로도 항상 지킬 유일한 분이에요. 저도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가족으로 인해 실망할 수도 있고 목사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 실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한 이유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실망시킨 것은 그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들이지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된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어떤, 예를 들면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한마디로 만사형통하게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책에도 예화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저자가 이제 경험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자기가 아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제 감리교의 교리 중엔 어떤 게 있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제 크게 얘기를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교리. 그래서 그 교리를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혹시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60년간 목회를 하신 80대의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대요. 자기가 아는. 근데 그 사모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도 젊은 나이에 정말 20대 초반에 그 목사님과 만나서 결혼하고 목사님 목회하실 때 평생을 옆에서 도왔어요. 굉장히 자기가 아는 한 신실한 그런 자매님이었대요. 사모님이었대요. 신실한.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지나가다가, 그 교회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사모님이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걸 들었대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제 구원을 뺏어가지 마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성경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누군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 구원을 뺏어가지는 않으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들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본 일인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오랄 로버츠나 이런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병에 걸리면 그건 신실하지 않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 어떤 자매님이 암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목사가 주님께 당신의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은 그 병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믿음을 보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했어요. 아주 많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낫지 않았어요. 더 진행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거기서 자기는 주님께 헌금을 하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은 거죠. 그 목사 말을 믿고.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다. 믿음을 완전히 떠나버렸대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신실하시 않은 게 아니죠.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믿음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자매가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자매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병이 든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누군가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건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빠가 된 지 이제 한 10달이 됐거든요. 돌이켜보면, 돌이키기는 아직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아빠인 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또 좋지 못한 아빠인 적도 있었을 겁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3년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좋은 남편인 적도 아마 조금 있었을 거예요. 저희 자매가 없는 데서 설교할 때는 좀 더 편하게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조금 있었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아마 좋지 못한 남편인 적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거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는 과거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더 됐지만, 지금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좋은 목사인 적도 아마 가끔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적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린 모두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가족을 위해 할 일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할 일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할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잘 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들을 또 그럭저럭 그냥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항상 완벽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완벽한 위로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위로해 줄 준비를 완벽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완벽한 위로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진리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완벽한 진리가 되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걸을 수 있는 빛이 되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매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더러움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혹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실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면 실망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신실하다는 거는 충성되다는 거예요. 로얄, 충성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실하신 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주 가끔씩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가끔씩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신실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저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신실하게 대하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는 저를 신실하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항상 주님께 선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주님을 신실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상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신실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피로 씻어 주시고 필요한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항상 신실하게 대해 주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반할 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곁을 떠났을 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났을 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실하게 대해주셨어요. 여러분은 물건을 구매했다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너무 달라서 후회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구매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소문이 과장돼서 알려진 것만큼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맛집 같은 것도 그런 게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만일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만족과 생명과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주실 겁니다.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과거에 이제 좀 더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젊었을 때 보면은 친구들끼리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혹시 다른 친구가 이제 주로 결혼하지 않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다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 돈을 꺼달라든지 뭐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사색이 되면서 그러면 저를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아마 젊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은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서로 막 좋은 이성을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소개시켜 줬는데 별로인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 자기가 봤을 때 실망할 게 없어요. 사실 그 친구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 자기의 정말 주제를 완벽하게 파악하게 된다 그래요. 거기는 모든 것을 다 점수화 시켜서 이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맞는 사람 딱 소개시켜줘요. 절대 한쪽이 기우는, 예를 들면 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요. 그래도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상대방한테는 나쁜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딱 맞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처음에 뭐 몇 번, 저는 그런 거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들은 얘기예요. 몇 번 이렇게 그 매칭을 뭐 시켜준다고 해요. 5번이면 5번 이렇게. 그럼 처음에 이제 실망했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때도 화가 났다가 왜 저런 사람만 보내줄까 계속. 그래서 막 항의 전화하고 그랬다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서 이제 주제가 파악된대요. 아, 이게 내 수준이구나.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였는데,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어떤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딸이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또 집도 굉장히 잘 사시고. 근데 교회에 아주 신실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계속 그 형제를 칭찬했어. 이 형제는 새벽 기도 다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너무 신실하다. 근데 그 신실한 형제가 장로님의 딸과, 근데 그 신실한 형제는 말 그대로 신실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건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 형제가 장로님의 딸과 교제하겠다고 장로님한테 왔을 때 장로님이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화를 내셨대요. 어디 감히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딸을 넘보냐고 막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예수 그리스도의 격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자신의 아들, 누구 천사들 중에서 좀 나은 천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아들이 한 200명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시켜 준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유일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겠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 그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사람도 정말 괜찮은 그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계속 막 꼬치꼬치 묻더래요. 신상을. 그러더니 자기 딸이랑 만나보라고 하더래요.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 청년이. 그러니까 자기 딸이랑 만나보라고 하겠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자매를 보면 와, 저 자매 정말 괜찮다. 그래서 결혼한 걸 제가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래도. 예. 정말 내 며느리 삼고 싶다. 정말 내 사위 삼고 싶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렇죠. 신기한 일이죠. 어딜 보고. 그렇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국가들은 서로 동맹을 맺다가 나중에 그 동맹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파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어제의 동맹국이 오늘은 원수가 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은 또 동맹국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대만이란 동맹 관계였잖아요. 그러다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떨어져 버렸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일방적인 동맹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등한 관계가 아닌 두 국가가 동맹을 맺을 때 그건 일방적인 동맹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주님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주님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이건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죠. 제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주님도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자신의 아들과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약혼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일종의 약혼을 한 건 결혼한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죠. 정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우리는 정혼한 사이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을 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 정혼을 깨트리려고 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정혼한 사이도 아내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나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같이 주님과 함께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과 피로연은 별개예요. 그렇죠. 결혼식에 늦어도 피로연에만 참석하면 되잖아요, 보통.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실제 이제 구원은 그렇지는 않죠. 결혼식이 더 중요해요. 결혼식과 피로연은 별개예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도 아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어요. 그건 공중에 올라가서 올리게 됩니다. 근데 올리진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혼한 사이인데 아내인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10년을 사귀어도 한 달 결혼해서 사는 것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결혼해서 산 게 더 많이 알아요. 10년 산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지금도 친밀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주님을 굉장히 잘 알게 되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냥 무조건, 예를 들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 식의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렇죠.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때서야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주님과 연합해 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연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연합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연합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안전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좋은 동맹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주님과 동맹하여서 하나로 연합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안전히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맹해서 하나로 연합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미국이 모나코와 동맹을 맺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나코가 얼마나 작은 나라인 줄 아세요? 모나코는 제가 알기에 본인들의 경찰도 없어요. 국가에 경찰도 없어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모나코는. 그레이스 켈리인가 여왕이 아니라 왕비 때문에 유명해졌지 사실은 굉장히 약한 나라고 제가 알기에 모나코 경비는 프랑스랑 어떤 나라가 돌아가면서 치안을 담당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맹하는 게 연합한 건 미국이 모나코와 동맹 관계를 맺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나코가 예를 들면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침략당했을 때 모나코가 도와주고 미국이 침략당했을 때 모나코가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자기네 치안도 유지 못하는 나라예요. 경찰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동맹을 맺게 됐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동맹을 맺으심으로 무슨 이득을 얻으실까요? 아무런 이득을 얻으실 게 없어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실하게 산다 해도 그것이 주님께 무슨 이득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과 힘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고 교제를 나누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연합하심으로 인해서 얻으시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저는 엄청난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 안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그 보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동맹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여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받고 나면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아도 고난은 당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개판으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자체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적당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피할 길로 딱 피했더니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또 다시 피할 길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것이죠. 이 신실하다는 것은 꾸준히 임무를 완수해낸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마귀가 저를 쓰러뜨리려고 제 앞에 놓아두는 덫을 모두 제거해 주셨어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덫, 이런 건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남겨두셨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은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모든 짐을 다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만 제거해 주셨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마귀가 저를 완전히 쓰러뜨릴 만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지워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잘못된 목사나 성경 교사로부터 잘못된 교리를 배워요.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에 근거한 하나님을 창작해 내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교리대로 행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으면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다만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막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많은 시험을 당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시험을 당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지 못할 짐을 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을 주장하면서 순진한 혼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파산하지 않게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 그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은 영원을 들어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정착,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주장은 모두 다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지어낸 거짓말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누군가가 지어낸 거짓말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으면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고 어떤 짐도 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슬픔이 사라져버릴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다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당하지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마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실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저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별로 안 당해 보이는 것 같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충분히 제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일이에요. 정금같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근데 뭔지 아세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것보다 제 어깨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보다 제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80kg까지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닐걸? 한 120kg도 들 수 있을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전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한데 하나님은 견뎌낼 수 있을걸? 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던 상관없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관없이 올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신뢰할 만한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약속을 지키는 분과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 않으실 거예요. 잘못 인도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실망시키지도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일하심은 어떤 사람들의 다수결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아도 항상 신실하시대요. 그렇죠. 근데 사람 관계는 그렇지 않죠. 내가 저 사람이 날 못 믿으면 그래? 그럼 나도 너 못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사람 관계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 많다. 모든 종교를 다 열심히만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성경 믿지 않아요. 십자가를 믿지 않고 종교나 선행이나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이 오늘부터 문을 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리가 거짓이 되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해도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성경은 계속 진리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살려두기로 결정하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로 이 세상에 돌아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거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실행해야 하는 진리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저의 노력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매일 매순간 믿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제가 매일 매순간 성경을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성경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혼자 계시기 적적하거나 심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교회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셨나요? 전부 지키셨나요? 항상 지키셨나요? 매일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지키건 지키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는 확실히 책임을 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판매하고 나서는 안면 몰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계속 돌려요, 서로. 그렇죠. 어디 부서에 하라고 그러고 막 책임을 계속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신 몸과 같은 몸을 우린 받게 될 거예요. 성경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을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아, 이제 그 몸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나눠줄 수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하늘나라의 집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받았어요.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눈물과 울부짖음이 없는 모든 것이 새로운 곳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망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그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처녀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스스로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지만 아담의 피는 받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그분에게는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이기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탐욕도 전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셨고 죄인들과는 구분되는, 분리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득을 취한 그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배반한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을 때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매력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그러네 하면서 실망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분을 알아가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 거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이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더 그분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5번째, 계시록 19장에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혼인 서약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정결한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치 남자가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 여기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엔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 다음 절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의 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이러한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보면, 특히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이름을 보면 대부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웬만해서 이름 뜻이 참 이상한 뜻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뭐 발음이 좀 이상할 수는 있어도 이름 뜻 자체가 이상한 뜻을 가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제 그렇게 되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뜻을 생각하면 좀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우진이 집 우자에 떨칠 진이에요. 집에서 떨친다, 그게 아니라 우주할 때도 그 집 우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우주에서 떨친다, 이런 의미예요. 이름이 안 어울리죠. 이렇게 우주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제가. 그렇죠? 집안에서는 떨칠 것 같은데. 신실하신 이, 진리침례교회 김영경 목사님 그 두 아들 이름이 신근, 성근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뿌리, 신실한 뿌리. 이름이 다 엄청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래요. 이건 사람한테 안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마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이제부터 나를 신실하시니 참된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참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갑니다. 신실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혀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교회 청문 방문했는데 다 막 너무 천사들처럼 보였대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괴롭혀서 악마처럼 보였대요. 실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전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 사람에게 왜 지금 교회 다니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신실하지 않은 집사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신실하지 않은 집사 한 명만 봤을지 몰라도 저는 많이 봤어요. 더 많이 봤어요. 또 신실하지 않은 목사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신실하지 않은 목사를 적어도 5명 이상은 봤어요, 여태까지. 지금 뭐 성경대로 하는 목사 뭐 이런 걸 떠나서, 성경대로 하고 안 하고를 다 떠나서 그냥 신실하지 않은 목사 자체를 5명 이상 봤어요. 지금 25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이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왜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은 목사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왜 다른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목사를 많이 보고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지 아세요? 한 사람은 그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고 다른 사람은 그 목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신뢰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신뢰하면 언젠간 실망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왼쪽과 오른쪽과 앞과 뒤에 앉아있는 사람을 신뢰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을 신뢰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면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간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끝날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분은 신실한 분이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신실하신 분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지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하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의심하면서 살아가지만 언젠가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그날에는 그 신실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전혀 이거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런 이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은 가치 있는 것이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순간이 아닌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는다 해도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을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동시에 지탱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참새의 장례식에도 다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짐승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하지 않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들렸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분을 믿어보세요. 마치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그분을 믿고 자신을 내어드려 보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는 매우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제가 또 다른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해 주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외한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말씀하신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싶지만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구원은 쉬워요. 우리가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돈을 10만 원을 줬을 때 내가 손으로 받잖아요. 그것처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냐? 구원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받아들이는 것,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것,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과거에, 지금도 이제 그런 작품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과거에 어떤 그 화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그 화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회심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아래에 많은 사람들을 그려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 병정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또 마리아랑 여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성경에 나온 설명대로 그대로 그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추가해요. 누굴 추가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그려 넣어요. 거기에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바로 나를 위해서 달리신 거라고, 그 신앙 고백을 그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달리셨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보시니까 너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다 구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요. 근데 단 한 사람, 저 한 사람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달리셨을 거예요.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모두 다 용서되었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간단해요. 여기에 더 이상 더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다른 내용을 와서 전하지 않을 거예요. 더 설명을 잘할 수는 있겠죠. 저보다 훨씬 더. 그렇지만 다른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뭐 천사가 와서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채 죽으면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신실하신 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해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믿어야 돼.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산 인생과 구원받았다 해도 한 번만 예수님을,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전혀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 인생과,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을 때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산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둘 다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 인생은 엄청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지금 시간이니까 제가 잠시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성찬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죠? 마치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면 제가 기분이 나쁜 것처럼 성경에 나온 그대로 명칭 그대로 우리는 가능하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선 성찬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먼저 저희가 주의 만찬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고 나서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시면 23절부터 29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그러니까 빵을 먼저 집으셨네요.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상 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래서 주의 만찬, 빵을 떼고 또 잔을 마시는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주의 만찬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정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주의 만찬이란 것을 이제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또 사도 바울에게도 계시해 주셔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게 하셨죠. 주의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몸의 참여함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 떡을 떼고 그러니까 빵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10장을 볼게요. 앞으로 넘겨서 10장을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매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빵을 떼는 것, 또 이 잔을 마시는 건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이 말을 처음에 들었던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었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보면 53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몸이죠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사람의 아들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의 매 장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지 거의 매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만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구절들,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나왔죠.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몸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주의 만찬을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게 나를 위해서, 나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절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선 합당하지 않게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정죄를 먹고 마신대요. 죄를 짓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고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떼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누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은 절대 참여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분은 절대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니.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것을 행하는 자체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으신 주님이 아니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행합니다. 또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의 만찬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은 사실은 왜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냐면 주의 만찬은 먹고 마시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 먹고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게 될 거죠. 모든 슬픔, 걱정, 근심, 고난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주의 만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빵이 하나의 빵을 우리가 떼는 것이죠. 여기에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이 정도 분량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또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살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만찬은 혼자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나눠서 떼요. 주님의 몸에 다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함께 영원히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또 기억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먼저 이제 주의 만찬은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빵을 떼고 나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거 교회에서 이제 빵을 떼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잔을 떼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저희는 그냥 뭐 성경에 지금 그게 꼭 정해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빵과 잔 두 가지를 다 위해서 임남민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또 임남민 형제님이 이제 봉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얘기해서 먼저 이제 빵을 떼면 여러분들이 그걸 혼자 드시지 마시고 함께 다 접시가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다 빵을 집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함께 이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임남미 형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주의 만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첫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빵을 떼고 잔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배우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면 되나요? 찬송가 저희가 빵을 나누는 동안 찬송가 147장을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곰로 입어서 무난한 마음을 버리네. 제가 다시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예, 주의 만찬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이제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잔을 나누시는 동안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3절, 4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예, 제가 다시 성경 한 구절 읽고 참여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잔을 수고하시는 동안 1절과 4절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